저희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또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하시는가라고는 부분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기도원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힘을 주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두보라 이후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때그때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이 지적해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고, 성경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말에는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미디안 족속에 정복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미디안 손에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같은 현실이 무슨 이유 때문에 드러난 일이고, 또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7년의 세월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세월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속에 의해서 또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시대의 연수도 다르지만 유독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핍박을 받은 이 일을 성경은 대단히 고통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어서 씨를 뿌려두면 미디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을 미디안 족속의 가축들이 다 뜯어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한 번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쳐놓고,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눌러 앉아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을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대단히 핍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차원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 빼앗기고 궁핍하고 못살게 되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때에는 이전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저희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었다.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왜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힘이 없어서 미디안 족속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 그 죄가 너희를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일을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디안 족속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길러서 미디안 족속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른 해결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진단해 주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다른 사사들에게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열악하고 핍절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세우시는 사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 힘과 능력과 지혜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기드온을 통하여 보여주시게 됩니다. 기드온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드러낼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서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런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 사사의 책임을 맡기겠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부름받는 모든 사사들이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과 뜻들을 다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암울한 죄악이 가득한 은혜가 필요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의 해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힘을 길러서 너희의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학대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였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줄 수 있는데 너희가 왜 내 앞에서 뒤돌아 섰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무엇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사를 세워서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어. 이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 같은 일들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연약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 때로는 가장 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좋은 예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주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주께서 내게 사도의 책임을 맡겨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긍휼하신 은혜는 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통하여 장차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인도받음을 깨닫게 하려는 그 하나의 사례로 자신의 삶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으로 자랑할 것 내가 너희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를 드러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바울의 자랑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께 쓰임받는 이 자리에 와서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해자였던 이 바울을 바라보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아마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원수 사울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가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해자, 원수라고 하는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로 만들어서 주의 이름을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참으로 무궁무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고 있는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가축이 증식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소유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무엇을 경계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여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의 책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사명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거기가 죄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은혜를 충분히 담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절박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사사시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하여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같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백성에게 필요 이상의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워질까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너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부족한 자리에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안 되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결론 같은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너희 염려 다 해결해 줄게. 너희 평생 아무 염려 없이 살게 해줄게.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염려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 탄탄대로 꽃길만 걷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그 자리는 천국과 같은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내는 것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야 내가 복되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에 증거로 꺼내놓으시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꺼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 앞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뒤집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 나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으로 설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또 이미 살아온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채워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운, 더 절박한, 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의 내용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그 한 자락을 붙잡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쌓게 되고, 또 다른 고통과 환난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